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듯이 열정적으로 그리고 짜임새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셨고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으며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베푸셨고 부르셨으며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창조와 구속과 회복의 주창자요 진행자요 완성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과 예정을 통해 우리를 향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본문은 모든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며 하나님에 의해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이야기가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찬양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 즉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과 구원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죄사함의 구속을 이루시는 동기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는가? 도대체 왜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결코 이 놀라운 은혜의 이유,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며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다른 일반적인 피조물이 저지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저지른 죄입니다. 또한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 어떤 형벌이나 보상으로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지만 이 죽음은 죄를 해결하는 죽음이 아니라 그저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심지어 이 땅의 온 인류가 홍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음에도 그 죽음은 죄의 문제를 조금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거대하고 끔찍한 죄의 문제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자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인간의 이성과 지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으로 알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깨닫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진정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지혜와 총명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혜와 총명으로 인함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읽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동행하심을 누릴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참된 지혜와 총명을 구하며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힘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항상 머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 보여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감추어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서 이루어질 섭리를 위하여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내용을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삼으신 것은 만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미 그때부터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도 몰랐고 그 뜻을 예정하신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이르러 감추어진 그것을 주님께서 알리셨고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간의 역사 속에서 갑자기 발생된 일이 아니라 영원부터 예정된 일입니다. 이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믿음 위에 선 자에게는 그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절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자에게는 세상에 대하여 행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밀을 선포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에 대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것, 균형과 질서가 회복되고 완성되고 하나 되는 것,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인 동시에 보존자이시며 균형과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회복하시며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나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 세상을 보존하고 조화를 이루고 회복시키고 완성하려는 모든 노력도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고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이라면 헛되고 무익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사람과 사람이 통일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통일되는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로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무익하고 무의미한 일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일의 독특한 질서에 대해 언급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의 의논을 따라 모든 만물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예정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떠한 존재도 우리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담대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된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환난이든 역경이든 시련이든 핍박이든 과거 일이든 현재 일이든 미래 일이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같은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맨 먼저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며 신뢰하실 만한 분이심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의 은혜를 인간에게 주어진 혜택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정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되 범사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48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며 우리를 멸절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연단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땀 흘려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시편 143편 11절의 고백을 나의 기도로 올려드리며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된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은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어서 1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즉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유한한 것들은 결코 영원한 것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성령 없이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의 영에 의해서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보증하실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를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인치시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심으로 결국 성도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송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찬양으로 당시의 에베소 교회를 그리고 지금의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상황에, 돈에, 사람에게 위로와 평강을 구걸하지 않고 참된 감사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하며 쉬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향해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